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부른 것도 우리를 그냥 무작정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불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맡기셨다고. 네. 그 권세를 나한테 맡기셨다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13장 이전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았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은 하나님 것, 영원한 것,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 죽음을 이긴 생명, 평안, 여러 가지 하늘에 속한 그 생명력을 통틀어서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고요. 땅의 것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끝날 것, 혹은 육적인 것, 혹은 마귀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기신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끝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하늘로 봐갖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봐갖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그 약속들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그저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야만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야만 그 주시는 그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온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능히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늘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또는 고난을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늘 기도하시고 늘 참으시고 늘 그들을 생각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참을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생명력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저 죽으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르려고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주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영원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이 감각을 깨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말씀 윗절에 보면은 4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감각을 깨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수영을 배우면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 몸에 뜨고 이렇게 팔을 휘젓고, 발을 계속 저으면서 가는 거. 그럼 몸이 떠. 숨도 쉬어져. 그런데 막상 들으면 대부분 다 꼬르륵 하면서 맥주병처럼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건데, 그 쉽지가 않아요. 헬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무거운 거 든다고 그게 헬스가 아니라 내가 숨을 쉴 줄 알아야 되고 어느 부위를 쓸 줄 알아야 하고 그러면서 다른 곳에 힘을 빼내야 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쉽지가 않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던지고 때리면 그게 야구인 줄 아는데 이 배트 휘두르는 것도 내가 이렇게 쳐서 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오히려 이렇게 비껴서 치면 이게 홈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막상 들어보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쳐내려고. 그래서 야구라는 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거고 굉장히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감각을 깨우는 것인데 그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생각이 들 때도 참 많고 그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런 것도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 살면은 전혀 인지가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조차 버겁고 현실을 살기도 버겁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을 깨우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에 바로 끝장날 줄 알았어요.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갖고 세상을 끝장내갖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 구별하고 상과 벌을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말씀 증거하고 병 고치러 다니고 용서해 준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가서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라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었으며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거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는 거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거고 문둥병에게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감각을 찾게 되고 살지 못하는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거를 예수님이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표적을 보이면서 그 기적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표적이라고. 이게 진짜 능력이 아니라고. 이건 표적이라고. 그 말씀이 진짜 기적과 능력은 뭐냐? 내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서서 걷고 그 하나님 안에서 숨 쉬고 살아있음을 만끽하면서 열매 맺는 삶이 그게 진짜 기적과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한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건지 그것은 마치 이 지구를 우리가 인지하려는 것과 마찬가지고 태양의 열기를 인지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졌을 때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누가 바다의 길을 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과학력으로 그 바다의 길을 내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과학력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순식간에 단 그 밤 사이에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누가 광야에 40년 동안 이 수백만 되는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먹이고 인도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물길을 내셨어요. 강물을 내셨어요. 그 광야에 길을 내고 물길을 내려면요. 요즘 시대에도 엄청난 과학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인력과 그 물질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지팡이 한 번 쳐갖고 순식간에 그 물길을 그 수백만 명의 그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를 먹일 만한 물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고 공부하겠다고 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막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이 약속한 것들을 능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능히 받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일하는 때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사역은 끝났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이름 붙잡고 주님이 약속한 것들을 기다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 붙잡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가 아버지한테 약속한 것을 받아갖고 너희한테 줄 거라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땅의 것에 어떤 것도 예수님은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힘을 빌려서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을 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냐? 하늘에 있는 것들로만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그 능력으로, 그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 약속한 것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딴 거 기다리게 한 게 아니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때부터 한 발 한 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첫째로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똑똑함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잘난 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력을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처음에 은혜도 받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깨닫고 막 했지만은 연약한 모습, 은혜가 충만한 모습 막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늘 함께 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어떻게 됐냐?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정말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 하나 내가 예수님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 옆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제자도. 근데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 잘남으로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 너 혼자 해보라고 예수님은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그들을 찾아오셨냐? 그들이 완전히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 일일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교제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잘난 거 붙잡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똑똑한 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력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연약한 것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 무능력한 것도 무가치한 것도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런데 그런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그런 나를 어떻게 세울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 때마다 예수님 그 약속한 것들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나는 그걸 어떻게 깨달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니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나를 세워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부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바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약속은 딴 게 아니에요. 너 나 믿으면 잘 된다, 너 나 믿으면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너 나 믿으면, 나 의지하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던 성령을 내가 너에게 동일하게 줄게.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성령으로 살고 그 성령으로 숨쉬고 그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으로 복음 전하고 그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부어주셔서 네가 성령으로 살 수 있게끔,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성령으로 네 일상의 삶에서조차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예수님을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조차 승리하게 만들었던 그 성령을, 예수님을 죽음에서조차 부활하게 하셨던 그 성령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신 그 성령을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이 연약한 나의 인생, 이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슨 액체가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은 그저 무슨 시간을 기다리거나 약속을 기다리나 그게 아니라 사람을 기다린다 할 때 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또 경계도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나를 깨워주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 성령을 마치 오래된 연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애타게 기다리듯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너희가 그 성에서 기다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성령을 주실 때까지 그들에게 평강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성경에 이 성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성이 멸망할 것과, 그리고 에레미야에서도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과, 또 이런저런 선지서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언제나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피로 성을 검적하고 부위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성이 있어요. 무슨 성이 있냐? 심령의 성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악유로, 때로는 자기 자랑으로, 때로는 자기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세워진 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냐? 평강의 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평강의 성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임도 평강의 성으로 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내가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심령을 그렇게 평안으로 우리를 세워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저 무작정 기다리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무조건 열심히 기도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까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제자들이 성령 임했을 때 기쁨과 감사가 임했던 게 아니라 성령 임하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은 자기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경에 뭐라고 나있냐? 밤낮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나한테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심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잘난 거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인도해 주셨던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 성령으로 내가 살 수 있게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살 동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것저것에 속고 살아가며 그것에 치우쳐져 하나님은 전혀 기억도 못하고
세상 길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얼굴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